사도행전 2장 28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올 한 해 11달을 달려오고 이제 마지막 12월 첫 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깜짝 놀라셨죠? 네. 근데 뒤에 화면이 넣으면 2배, 3배 크지 않나요? 예, 화면도 뭐 해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또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자리는 앞쪽이 좋습니다. 저 뒤에 우리 뭐 예배당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뒤에 앉는 것보다 앞에 앉으면 예, 은혜가 그 배가가 됩니다. 앉아 보시면 압니다. 집중도 되고요. 상인이 오늘 맨 앞에 앉아 있는 예, 좋아요. 예. 우리 양산 집사님도 밀리 온 거예요. 일찍 온 거예요. 일찍 오셔서 앞에 앉으셨네. 예, 자세가 좋습니다. 예. 매주 일을 보니까 좋네요. 예. 어째 뭐 한 주 재밌게 잘 지내셨나요? 예. 어떤 분은 되게 짜쳐가지고 인상이 이래 부둥하신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행복하게 사십시오. 예.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예. 인생 길어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예. 이 세상 100년 살고 10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영생이 어떤 아름다운 생명으로 바뀔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기뻐하시고 예수로 기뻐하십시오. 단순한 삶을 사시고 복잡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복잡하게 살려고요 하시면 복잡한 인생이 펼쳐지고 단순하게 살라 하시면 단순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저도 조금 살아봤거든요. 많이 살은 건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리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영생.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마는 우리는 어차피 영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품에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단 둘로 나누어집니다. 영원히 죽을 것인가? 영원히 살 것인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한 말이 있죠. 차라리 저는 나지 않은 것이 제게 좋을 뻔하도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개보다도 못해요. 개는 죽으면 끝나요. 막 보신탕이 됐든 가다가 객사를 하든 죽으면 끝나. 근데 사람은 죽으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무섭죠? 예. 이게 참 생각하면 살 뺄 일입니다. 인생에 우리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영혼이라는 게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죽음이고 영원한 삶은 삶입니다. 죽음은 고통입니다. 지옥 가서 어떤 사람 시원한 주스나 마시고 천주교 가면 그 중간이라는 데가 있죠. 중간 연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옥에서 한 1000년쯤 깨끗하게 지내고 열심히 살면 죄 없이 하면 천국 올라간다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어이질합니다.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인생.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주 앞에는 예수님께는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항상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그 삶은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늘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요, 예수님은 희락의 영이십니다. 늘 기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슬픔을 주지 않습니다.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도. 마귀는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영원한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불못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자는 늘 슬픔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현실이 힘들어도 미래가 있으면 기쁩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미래가 없는 사람은 고통이죠. 인생은 잠시 살다 갑니다. 우리의 삶은 이 죽고 난 다음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은요,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 만나기보다는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훨씬 가까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게 네가 100살까지 산다 했지만 더 일찍 온다는 말을 무수히 제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깨워서, 어떤 분은 깨워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에 막 뭣도 없이 기도만 막 해요. 깨워서 네 마음이 예민해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예민하여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쁨을 유지하라.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네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가장 전초부대가 센 놈인데요, 이게요, 기분 나쁜 영이야. 가만히 있는데 기분이 이상해지죠. 예. 그러면 그 놈이 온 거야. 갑자기 이상해져.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 그럴 때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실제입니다. 예수님 하면요 탁 날아갑니다. 그냥 아들아 내가 있지 아니하니, 뭔지 모르게 그냥 기뻐요. 이해를 말로 표현이 안 돼.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할 수 없어.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와서 나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는 영이 제일 마귀가 그래요. 다 가서 기분이 그냥 나빠. 또 구체적으로는 게 사람을 통해서 기분 나쁘게 해. 턱 치고 가. 별말 아닌데 턱 치고 가. 왜 그럴까? 어떤 경우는 텔레비 보다가도 기분 나빠요. 요즘 막 하도 막 시질이 하수상해가지고. 예. 여러분 너무 열받지 마세요.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갑니다. 예. 이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여러분 이래 국민으로서의 그거는 가십시오. 가시되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 그 길은 따로 하십시오. 신앙과 신앙생활하고 정치하고 이거를 짬뽕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별개예요. 별개. 대한민국에 살면 무슨 당을 지지하든 그거는 자유예요. 그거는 저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다 다를 수 있고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앙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여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 은혜를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첫째, 항상 기뻐하라. 오늘 온전한 교회에 와갖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왜? 우리는 슬퍼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해요. 가장 기뻐. 예수님이 누구를 슬퍼하느냐? 슬퍼하는 것을 슬퍼해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든 것을 슬퍼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느냐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사람을 최고로 쳐줘요. 센 사람인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명사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 보라,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 옆에서 그거를 보고 있던 사울이 저놈을 돌로 쳐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예, 해같이 한번 빛나 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같이 빛나는 거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동행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셨어.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 생각함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이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 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교회 와갖고 설거지 열심히 하고 뭐 청소 많이 하고 그거는 밑에 수준. 제일 아래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일수록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빨간 모자 쓰고 여러분 앞에 해같이 빛나 볼게.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마음이 기뻐하였고 오늘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와서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공격합니다. 내 문제로 공격해서 우리를 슬픔에 빠뜨립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많아지면 예수님이 뭐 해준 게 있어야지. 그게 바로 원명 불평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선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이번에 마포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을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 마음에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좀 대우를 안 해주냐 이런 게 있어. 근데 예수님은 다 하시더라고. 다 하셔. 그러고 최고의 위로가 뭐냐 그러면 너는 변목사하고 똑같이 대우하리라 이래 준 거예요. 열심히 해도 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다. 세상 것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해 주고 보상받지 않아도 네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라. 네가 이 땅에서 받고 말래? 천국에서 받을래? 여러분 이 땅에서 전부 보상받지 마십시오. 다 받지 마세요. 이 땅에서 보상도 받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게 없어. 우리는 무조건 다 달라 그래. 다 달라 그래.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 이제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사랑을 몇 년째 했는데 왜 나는 사는 게 이마에 일거름입니까? 안 먹이줬나?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네 마음의 상태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축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은 건데 예수 사랑 체질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삶도 어렵지 않게 해줍니다. 옛날에는 막 뼈 빠지게 고생해야 조금 돈이 들어오는데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면요 고생을 그리 안 하는데도 풍성하게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투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최고의 높은 경지에 가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아.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그 위치까지 올라가시기를. 진짜입니다. 체험이 예수님 살아계세요.
정말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예수님은요, 대놓고 안 해줍니다. 은근하게. 눈치 못 채게. 이게 주님이 주신 거 맞나? 안 그러면 뭐가 우연이겠지? 이래 싶은 거.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 요번에 그 마포 집회 갔잖아요. 마포 집회 갔는데, 우리 그 서울에 전사님 부부하고, 서울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그, 호텔에 3시에 그 들어가거든요. 3시 전에는 들어가봐야 뭐, 호텔 로비에 있을 수밖에. 그래서 점심 먹고, 그, 난지도라는 데를 갔어요. 난지도가 쓰레기 산이더라고. 산이요, 진짜, 쓰레기가 산만해. 와, 탑산만 하다 그럴까? 탑사이라 하면 또 모르지. 제양산보다 조금 낮을라나 높을라나 그 정도 산대요. 쓰레기 산이 그 정도로 커요. 근데 그거 올라가는데 전기차를 타고 올라가더라고. 전기 그 차를 타고. 꼭대기 탁 올라가니까 막 억새불이 막 춤을 춰요. 근데 이제 억새불이 이제 다 돼가지고, 수명이 다 돼가지고, 기계로 비가지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보기는 참 좋아요. 근데 그 억새불의 그 유래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의악새 피우고. 옛날에 그 노래, 6.25 때 노래. 그 의악새가 억새래요, 억새. 우리는 뭐 의악새라 하니까 뭐 의악 하는 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새가 아니고, 의악새라는 게 이제 가을이 되어서 억새가 바람에 이렇게 사사사사사 일어나는 소리. 그게 이제 그 가을과 겨울을, 이제 서산한 겨울을 초핑하는, 그 계절의 그 의악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겨울에 이제 문턱에들은 그 사사사사 하는 소리가 그 의악새야. 그러니까 막 위에 올라갔는데 막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쪽 쭉 돌아가 이제 내려왔는데, 반대편으로 갔는데, 까치하고 무슨 새하고요, 막 저끼리 영역 다툼을 하고 막 싸우더라고. 까치 한 절반쯤 되는 날렵하게 생긴 새가 하나 있어. 근데 까치는 까맣고 희잖아. 근데 요 새는 그 파래무리한 빛이라 그럴까? 새파란데 빛이 파짝파짝 나는 그런 딱 생긴 게 까치예요. 까치인데 이뻐. 너무 이쁜 까치. 그래, 근데 난생 그런 까치 처음 봤어요. 딱 보니까 까치인데 저게 무슨 까치일까? 내가 듣기로는 떼까치는 들었어. 떼까치. 근데 옛날에 떼까치는 아마 떼로 몰리당기는 데인데, 저거는 떼까치는 아니라, 그 예수님 저 무슨 까치입니까? 하고 너무 신비했거든요. 나는데 눈 밑에서 이렇게 이제 날아다녔는데, 야, 너무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그 숙소에서 TV를 이렇게 했는데요. TV를 켜자마자 그 까치가 나온 거야. 너무 신기해. 안 신기해요? 아니, 봐요. 내가 이제 한 달 있으면 6학년 되는데, 긴 세월이잖아요. 까치라 하면 까치 다 아는데, 근데 그 까치 처음 봤어. 내 일생. 안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하고 그림하고 나오면서 텔레비전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까치 이름이 물까치래요. 물까치인데 신기한 게, 그 까치가, 근데 그 요번에 그 마포 집회의 주제가 뭐냐, 화평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건데, 이 물가치가 습성에 대해서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이 있더라고. 이 까치는요, 그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신비한 거래. 그리고 이 까치는 자기가 먹을 것이, 자기가 먹고 나면 모든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까치래요. 이 까치. 그걸 시소를 이래 해놨는데, 처음에는 여기를 탁 앉으면 먹이가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거를 해놔놨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까치를 위해서 시소에 앉아준다는 거야.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그 까치는 또 자기 새끼 말고 다른 새끼도 키워준대. 특별한 까치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세상 걸 가지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 참 너무 많아요. 세상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해가 딱 있으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가 생각한 일이 막 일어나고 이상한 일이 나에게 막 일어나. 이게 초점이 나에게 맞아진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래서. 근데 옛날에 그 책을 읽고요. 이 사람 사기꾼이다, 내 그랬어요. 어떻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나 생각해요. 알고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5만 번이 뭐고? 예수님은 주님 뜻대로 가면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니까 전부 응답이야. 내 가는 길이 전부 응답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된 거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진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구하니까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니 우연히 하나도 없고 좋은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살면서요. 예수님 너무 멋있어. 정말 너무 멋있어. 고백합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게요 정말 이래 돼야 돼 이래. 소리가 딱 안 나네. 예수님 딱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근데 옛날에요 제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시험이 이래 던 적이 많았어요. 그게 전부 내 욕심인 거야. 내 뜻대로 가. 그게 보니까 마귀가 내 마음에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하니까 응답이 될 리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그게 응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들아 네가 잘못된 거를 구했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하나 응답이 되어지고 실제로 이것들이 내 삶의 응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누가복음 18장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천국은요, 천국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자세로 다가오느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천국 가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순수함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영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냐?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영이 좀 오염이 덜 됐다 그럴까? 이렇게 깨끗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짐받으려고. 보십시오. 15절 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와요. 다른 걸 원치 않아요. 만져주는 것 자체 하나. 병 나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의 그 자체예요. 만져주시는 거. 아무 조건이 없어. 근데 예수님께 이 사랑으로 사귐과 은혜에 만져주신 것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런 마음이 없이는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시나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결단코.
우리는 천국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가듯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기대십시오. 비비십시오. 비비라 그러니까 비빔밥인 줄 아는데 몸을 비비세요. 예수님께 다가가셨어. 순수한 마음으로 부끄러움 없이. 자,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기가 어린인 줄 알아요. 그 예수님 나이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몇 살 차이 나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할아버지요. 그걸 생각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왜 읽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면 운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게 그 지옥에 있는 어떤 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명의 그 목사님 중에 3번째 목사가 있었는데, 그 지옥의 십자가에서 이래 달려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목사라 그래요. 목사인데 지옥에서 머리가 엄청 커요. 성경으로 지식으로 가득해. 근데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는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만 알아. 이게 엄청난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 머리 안을 전부 구더기가 다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안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목적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고 공부하지만 그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하여 전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이게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 모르면 그거는 사악한 것이다. 사악한 거. 성경 잘 몰라도 예수님 잘 알면 돼요. 성경 많이 읽은 걸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만난 걸 자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걸 자랑해야 돼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그 성경은 바로 나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얘기인데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왜 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왜 안 가요? 첫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성경 많이 몰라도 돼요. 예수님 알면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그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헛되이 아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걸 원치 않는구나. 너희가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께 왜 가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존심 때문이요, 자기의 생각 때문이고, 특히 마귀가 제일 많이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죄책감 같은 것을 들게 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입니까? 내 죄도 보지 않습니다. 나도 보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마음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아이고, 보십시오. 애들 오면 막 놀던 대로 쫓아오잖아. 손이 뭐 찌능 묻은 거, 뭐 이런 거 막 바로 달려들어. 막. 지난주에 잠실에 갔더니 그 7살짜리 그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성현이라고. 걔가 하여튼 애들은요 영감이 있어. 영감이 있어. 얘가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벌써 그러더래요. 오늘 목사님 오신 건데 이래더래. 보도 안 하고. 영감 있지.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서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잠실 가보면 알겠지만은 평상시 예배 드릴 때는 강대상이 없고 여기 이제 스크린이 제일 중앙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가면 스크린이 옆으로 가고 슬라이딩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이 이래서 가는데 들어가니까 내가 오니까 이제 스크린이 이제 옆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왔네 뭐 그러더래. 하여튼 영감이 있어. 근데 내가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반기주는 걔야. 목사님하고 막 달아붙어가지고 막 다리에 붙어가 막 떨어지고 막.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손에 초콜릿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콜릿을 오래 묻지 못할까네. 그러니까 싸진 걸 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하고 막 이렇게 주더라고. 내가 먹을 수 있나? 그래갖고 네가 좀 가지고 있어 하니까 좀 이따 지가 못 보더라고. 난리 났다 이제. 애들은 스스럼없이 붙어요. 스스럼없이 붙어요. 뭐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다가갈 때요.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요. 여러분 다 생각지 않고 가십시오. 뭘 의지하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나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 없어. 천국에 관심해. 천국 신앙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 가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저 천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마음. 실제적인 마음이에요. 천국은 가봐야 하는 거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욕심 버리고 나는 청렴하게 삽니다. LA 바리새인아. 그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믿고 율법도 지키고 깨끗하게 삽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같이 지옥 갔어요. 하나같이. 전부 지옥 갔어요. 누구와 관계 맺지 않았냐?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았던 거예요. 천국과 영생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저 어린아이 같이 나에게 스스럼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만져주는 것을 바라고 저 스스럼없이 오잖아. 저 어린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는 막지 마라. 금하지 마라. 천국이 저런 의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현이 같이 손에 초콜릿을 가지고 묻히고도 덤벼들어야 돼. 아, 이거 무시라. 뭐들. 너 오면 어때? 드라이 시키면 되고. 좀 묻어도 돼. 좋은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려고 하면 회개기도 많이 하고 나를 자꾸 보려고 그래.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여러분, 이 어떤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내 자세를 보게 되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도 내가 죄를 지어가 면목이 없어. 너무 면목이 없어. 여러분, 면목 따지지 마세요.
뭐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결국 이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잡느냐. 어떤 부분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여잡지 않고 하나님의 이놈 요거 붙잡아. 아이고 못 써봐라. 근데 처음에는 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해야 되잖아. 그쵸? 몇 년 할 거요? 저는 출신이 못된 신앙 출신이잖아요. 오래 해야 돼. 이거 오래 해야 돼. 저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맞는, 저는 전도하라 하면요 무기가 없더라고요. 뭐 전도를 당해봤어야 뭐 전도를 원래 교회 원래부터 댕겼는데 그렇잖아요. 전도하라 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기라 안 해. understand? 그 신앙생활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그 제일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부여잡느냐가 우리 신앙의 색깔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놈 하는 그거를 보면 매일 겁나.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항상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버르장머리 고쳐내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내 안에 종교적인 그게 너무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나는 이를 용서한단다 해도 아니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 나가면 또 죄짓고 염치가 없습니다. 염치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아들아, 너는 네 생각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인자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끝없이 용서한단다. 나는 너를 죄를 491번만 용서한단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0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0장 7절을 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옥이란 게 뭐냐 그러면요, 영원한 부끄러움의 장소거든요. 부끄러움의 장소. 근데 천국은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 영광이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 그냥 나 갈랍니다 하는 거예요. 지옥은.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부끄러워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에 막 나쁜 짓 하고 막 일상을 가진 사람이 여기 오면요, 부끄러워서 못 있어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쳐요.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뭐가 넘치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셔요. 도우세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냐? 부끄러움이 없어져. 부끄러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 어린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올 때 부끄러움이 없어. 오늘 굉장한 말씀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한국에는 여러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아예 세상 복을 구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천국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또 빼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셔. 응? 지옥 가! 목사님 중에 그런 말을 하죠. 주일 낮에는 지옥 설교하지 말라고. 응? 축복 설교해라고. 응? 그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 좀 괜찮은 교회가 당신 그래 살면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100멋은 집사 있어. 매일 보면 몇 년째 우지상을 하지 요새 좀 밝아. 그 뽑아내는데 이거 보통 시간 걸리는 거예요. 보통 시간. 왜 그러냐? 왜 이게 잘 안 뽑히는? 우리 죄인이라 그래요. 내가 반만 천사만 돼도 내가 그거 할 텐데 생각나면 죄악이요. 내 안에서 이 육체적인 게 나오고요. 막 입만 열면 욕이고 막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고 막 내가 봐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게 괴로울 수밖에 없지. 예수님은 아들아 너는 네 거룩함으로 천국 갈래? 나의 사랑으로 갈래? 뭘 의지하냐 네가? 여러분 나의 행위로 갑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갑니까? 예수님의 뭐 때문에 갑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건 실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7절 봐요. 예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는 다른 말로 고치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주 여호와면 예수님을 고쳐도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뭐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어. 손에 초콜릿 묻히고도 묻혀도 돼. 예수님이 하얀 옷을 묻히셔도 돼요. 우리는 어차피 손이 더러워. 근데 성현이는 손 별로 안 더러웠어요. 성현이 또 욕할라. 성현이 저 초콜릿도 저 은박지에 싸진 거요. 탁 주더라고. 요만한 걸 주더라고. 목사님, 드세요. 니 좀 가지고 있어. 일본에 까먹더라. 내 무슨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성현아 고마워. 그래서 7절 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십시오. 얼굴을 낯짝을 두껍게 빙기라. 여러분 어른은 시거이 들어가 얼굴이 낯짝이 안 두꺼봐. 애들은요 시거이 없어가 낯짝이 두꺼봐. 애들은요 할래? 응? 해나 하면 막 안 할게요 해놓고 또 해. 왜 그러냐면 낯짝이 두꺼워가 그래. 애들은 그래요. 잘 까먹어요. 잘 까먹어요. 절대 안 그럴게요 해놓고 내일 또 유리창 또 깨고. 근데 누구에 대한 행위냐? 예수님께 대한 것이다. 예수님께. 어린애들이 예수님께 아무 부끄러움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가온다.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못 가요. 예수님 잠깐 계셔보세요. 내 모욕하고 올게. 야 하지 마라. 모욕하지 마라. 온나 그냥. 온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지가 씻겨요. 예수님이 씻겨요. 예수님이 씻기시잖아. 모욕도 예수님이 씻기시고 더러워진 것도 예수님이 친히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씻어요. 예수님이 씻어줘요. 예수님 품에 가면 다 씻어줘요. 몸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주고 다 씻어줘. 예수님 잠깐만요. 내 혼자 저 산에 가서 내가 깨끗하게 하고 좀 잊고 계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여 하니까. 자 8절 보십시오. 나를 어롭다 하시니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나를 어렵다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어떤 자가 어렵습니까? 그냥 가는 자. 어린애같이 그냥 붙는 자.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실제. 그 여러분 세상 살다가 죄 많이 지셨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붙으십시오. 네. 자 8절 보십시다. 나를 어렵다 하시니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누구냐? 누구냐? 특히 어린애 같죠 이게? 어린애 같아. 최고야.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정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최고다 나는.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그럼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억수로 죄 크죠?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가 하면 자기 신복 우리아잖아요. 자기는 왕궁에서 있고 자기 신복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변방에 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줄 알았죠. 신복입니다. 신복. 그런데 한날 허여만 달 뜨는 날에 성 위에 올라갔다가 뭐 허영이 비가지고 어찌 대pus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저희 불러들이잖아요. 특별 휴가를 줘. 특별 휴가를 주는데도 왕이시여, 내가 왕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왕이 군인이 되어서 내가 우리 집에 휴가 갈 수 없습니다. 성문에서 그거 와서도 다윗을 지켜. 눈치가 없어. 휴가 보내준 바 집에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문도 뭐라 하잖아. 하문도 가. 네 집에 가. 못 갑니다. 나는 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는 애국심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른 신복을 시키가 저놈을 저 전쟁터에 제일 앞 태워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놔놓고 다른 곳은 다 빠지라. 저거 이제 활 맞아 죽고로. 밀서를 보내잖아. 밀서. 이게 누구만 압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아는 거야. 이게 큰 죄죠. 그리고 결국 자기 신복도 죽이잖아. 그런데 멀게 가 있어.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은 다이렉트로 절대 말 안 합니다. 내한테 얘기할 때도 그래. 꾸짖을 때도요. 뭐 싹 돌려치기. 항상 그래. 그 선지자를 탁 보내잖아. 왕이시여, 어느 집에 갔는데 부자가 있는데 그 옆에 또 가난한 가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부가 애지중지 키우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손님이 왔다고 그 가부가 애지중지 키우는 그 염소를 그 양을 잡아다가 홀랑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의파입니까? 그놈이 누구냐? 매우 차라. 그분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비운 거에 딱 치는 거야. 그래가 회개가 터지잖아. 그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때 다윗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내 죄로 이렇게 정죄받, 시편 51편 안 봐봐요? 앞으로 가시면요. 사람은 어차피 죄 짓습니다. 세상은 죄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죄가요 커요. 이 전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예수님으로 왔느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이래일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셔요. 이 무지막지한 일이라 죄가. 여러분 죄가 금방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나에게 오라. 너희가 할 일은 너 죄를 위해서 수고할 필요 없이 너 나에게 오라는 거야. 나에게. 내가 없이 하리라. 내가. 그 예수님이 죄를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보혜사시거든요. 변호사세요. 재판관이시기도 하시며 변호사이시기도 하시며 모든 걸 다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 맺으면 끝나요. 내 죄 문제 다 끝나. 그러니까 내가 다 한강해지는 거예요. 자 봐요. 시편 51편 1절 봐요. 부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지은 시예요. 괴로워가지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뭐를 따라? 와, 주의 공의를 따라하고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을 뭐로 심판해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나 공평하게 나 심판해 주세요. 간이 붓구나 네가. 인자가 뭡니까? 사랑을 따라.
다윗 대단해 안 대단해?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살인죄 해봤어? 너 만지기 봤잖아. 다윗이 제가 커요? 여러분이 커? 다윗보다 큰 죄 지은 사람 있는가 봐. 신복을 죽이고 말이야. 신복의 아내를 자기 부인 하고 그거보다 더 큰 죄 지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여기는 없는 줄 알아. 죄 때문에 얼굴이 흑빛이 되게 매봐라. 내가 꿀밤을 때려줄기다. 그 다윗이 첫마디를 하잖아요. 주여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못된 놈입니다. 내 신복을 죽인 놈입니다. 내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딱 이러잖아요. 불쌍히 김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이제 고민하기만 해봐라.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예수님의 뭐를 붙듭니까? 인자와 긍휼을 붙들죠. 자비를 붙드는 거예요. 자비를. 예수님은 공의롭고 무서운 분이기도 해요. 사람을 지옥도 보내요. 근데 뭐를 붙드세요? 인자와 긍휼을 붙드세요. 실제인 겁니다. 실제. 여러분 공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가면 얼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얼굴 막 배지장을 다 해가 있어. 막 주여 공의롭게 하시옵소서. 니를 한번 공의롭게 해보자. 이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여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거 내가 하는 거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실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 말이 요 말이거든요, 요게요. 생명의 길이 뭐냐면 다윗은 선지자예요.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졌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은 예수님께서 내게 인자를 따라 긍휼을 따라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공의 붙들지 마세요. 정의를 붙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다윗보다 위대하세요? 안 위대하지? 다윗도 인자와 긍휼을 붙들어서 여러분 뭐를 붙드실래? 인자와 긍휼을 붙드십시오. 그래도 다윗보다는 제가 좀 약할 거 아니요. 최소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 다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긴 있어요. 사실. 그런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 말이 로마서에 나와요. 이 핵심은 뭐냐?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로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네이다. 항상 있어요. 죄가 항상 있어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은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해결을 누구한테 보느냐면 예수님 앞에서 보려고 그래요. 이거를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만 제일 1번이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혹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에서 푸십시오. 지혜입니다. 다윗은 지혜입니다. 그들과 화평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 이것을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도 보십시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와. 예수님께서 내게 뭐를 들려달라고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봐봐, 내 죄를 짓는데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야, 니 똑바로 할래 안 할래?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아, 내가 니를 사랑한단다. 네가 죄인임을 알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니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그 즐겁고 기쁜 소리예요. 쥐 박는 소리예요. 예수님, 나 손에 초콜릿이 묻어가 못 만지겠어요. 하지 마라. 만지라. 옷은 드라이 하면 된다. 아직도 얼굴이 흑빛인 분이 계셔. 이걸 누리세요. 이걸 누리세요. 항상 누리세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예수님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세요. 아니, 목사님 뭐 들려야 듣죠. 생각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그래. 안 들립니다. 생각이 안 나나. 네 죄지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거래 살면 죽는다. 지옥 갈래? 생각 들잖아. 두렵죠?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생각 안 들면 그거는 바둑이야. 예. 근데 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또 들어.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네 나에게 모든 걸 고백해라. 그러면 그러죠. 예수님, 내 모든 죄가를 주께 아뢰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기쁨이 와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 하기만 해봐라. 생각입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려준, 내게 들리사. 보세요. 8절 봐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뭐 하사?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뼈를 꺾었단 말이에요. 뼈를 꺾었다는 말이 실제로 꺾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뼈가 꺾일 정도로 괴롭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 신복을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잘 못 알아들으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줘요. 이해하세요? 자기 안에 빠져 있으면 내 죄가를 주께 감추고 있으면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3단 옆치기로 말해줬죠. 근데 사람으로 와서 말해도 안 들으면 예수님이 또 됩니다. 질병으로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요. 혹시 여러분이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시다면 주께 물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걸 물어보시고요. 알지는 못하지만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 내 죄에서 돌이키사 내 모든 죄악을 뭐 해주소서? 지워주소서. 그 내 죄를 지워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세요. 내가 스스로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행태를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어떤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 가십시오. 네? 죄 안 지어야 되겠죠.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 가십시오. 죄 짓고 예수님께 가지 말고 죄 안 짓고 가십시오. 네? 목사님 나도 죄 한번 짓고 가려합니다. 하지 마요. 뼈가 꺾입니다. 뼈가. 자,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게 뭐냐면 다윗이 가장 제일 두려웠던 게 내가 예수님과 이 동행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성령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과 이 관계되는 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뭐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입니다.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하고 기쁘고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죠.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내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결판납니다. 그러면 다윗은 천국 갔어요? 지옥에 있어요? 죄를 짓고도 천국 갔죠. 큰 죄 짓고도 갔습니다. 근데 사울은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큰 죄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죄를 감추고 늘 예수님과 관계보다는 사람 눈치를 본 거예요. 사람 눈치를. 다윗은 죄를 지어도 사람을 눈치 봐요? 예수님과 관계 맺어요? 예수님과 늘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8절 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칠이 아니었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십니다.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는 이것 때문에 새 힘 얻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지치십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새 힘이 임합니다. 그게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이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솟는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십시오. 어떤 분은 예수님 불러도 힘은 빠져요. 그건 아직도 첫째 안 불러서 그래. 내가 해보세요.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께 참 찾아보십시오. 100번만 불러보. 예수님 사랑해요. 100번 뭐네요? 한번 해봐요. 예수님 따라해.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100번이 뭐고 10번만 해도 힘난다. 아니에요. 새 힘이 확 솟아오릅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고 여러분 미래가 걱정이 있고, 예? 특히 젊은이들은 웃지 살고 또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막 청년 실업 문제 많아가 골치 아파. 처방 하나 해줄게. 예수 앙망약을 하나 드릴게. 정말로 기뻐요.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해결 다 됩니다. 제가요, 문제 뭐 많다 그러는데 해결 다 됩니다. 인생은요, 예수님이 인도해서 해결 하나 다. 첫 번째 문제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31절 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새 힘이 나면요, 그 새 힘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6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의 신앙이 이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뭐를 붙들어요? 인자와 긍휼을 붙들죠. 사람은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심판의 주, 공평의 주, 무서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옥으로 보내신 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붙드냐에 따라 신앙의 색깔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은요, 예수님의 무서운, 어떤 분은 축복의 예수님만 붙들어요. 그거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을 붙드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한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뭐를 붙들었습니까?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붙들었다. 어떤 분은 막 그래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너무 한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치우치십시오. 당신이 다윗보다 위대하냐? 여러분이 다윗보다 위대합니까? 아니죠. 긍휼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주의 인자와 긍휼을 붙드는 자 그 믿음대로 구원하십니다. 이거를 붙드는 사람은 겸손해요. 바리새인은 긍휼과 사랑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할 때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나는 요리했는데. 행위로 보면요. 행위로 보면 바리새인이 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6절 봐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뭐를 따라? 주께서 나를 뭐 하시고? 나를 여러분 예수님 앞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어떤 부분으로 나를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무슨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인자한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그 모습으로 기억해 주세요.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11절에도 봐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뭐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하소서? 사하소서. 오늘 여러분 도전을 줄게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죄 크게 지은 사람 있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살인했다는 사람 나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것도 비급한 살인이 아니고 그런 죄도 용서해 주셔요. 근데 이 다윗은 그것을 붙들었다. 13절에 봐요.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택한 길을 그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요? 동행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동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 마음으로 가진 자와 있을 것이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요 내 모습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우리는 항상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항상 보면요 절대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내 발 앞에 나난 함정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내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이요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절에도 보면요 오늘 좀 길게 할까요? 1시까지 할까? 10분 안에 끝낼까? 지금 절반 빗기 못 해가지고 지금 막 목이 마르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게요. 시편 37편 4절에 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라?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게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럼 기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는 만났을 때 아이고야 맞죠? 어떤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안 기뻐해요. 만날 때마다 뭐 좀 주이소 이런 사람도 있어. 예수님 만날 때 저요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해. 예수님 너무 좋아요.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쁨이, 그게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봐봐, 여러분 천국 갔잖아. 천국 갔는데 주여 주시옵. 이 땅에서 벌어 못 고친 사람은 예수님 생각만 하면 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천국 가니까 다 있어. 주여 아파트를 주시옵소서. 금으로 진 100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 구할 필요가 없어. 근데 사랑을 배운 사람은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확 빛이 나. 여러분 영원해요. 내가 기쁨이라는 건 빛이에요. 내가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확 넘치잖아. 천국에 그 사람이 영광된 부활의 모습입니다.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은요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 뭐로 가득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영혼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있어. 남자가 어떤 여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는 표정만 보면 알아 몰라? 알아요. 제 여자가 내만 보면 눈이 이런다. 직감으로 압니다. 직감으로. 쟤가 내를 진짜 좋아하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내만 보면 눈이 돌아가. 안 좋아하는 거야. 봐,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래 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 생각만 하면 짜증부터 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경우는 생각도 안 해. 생각한다면 천국이나 생각하고 지옥이나 이런 게나 생각나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쁘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요. 나 별로 안 기쁜, 기쁘게까지 해요. 됩니다. 그 제가 빨간 모자로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이고 있잖아. 자, 4절 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는 일이 있어요. 내 길은 예수님이 내 뜻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에요. 제가 주께 받은 사명과 여러분이 받은 사명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길은요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하시옵소서. 지금 나는 뭐 할까요? 주를 기뻐하라 그냥. 예수님 기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자, 시편 1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1편.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시들을 쫓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자동으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은 철을 따라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 자, 오늘 그만하십시다. 너무 눈치 없이 또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좀 찡찡 소리를 내고 우리 430장 부르십시다. 박수 치시면서 부르십시다. 주와 같이 기다린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오직 이는 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내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걸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그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이루고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가오니 저 예수여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예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로 기뻐하는 거룩한 은혜와 영광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오니 주 예수여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의 사모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다 이렇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나이다. 예수님을 늘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인자와 긍휼을 따라 나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우린 그걸 붙잡나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 예수님만 사랑하여 생명의 길로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생명의 동행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